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설교로서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회 감독들은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았고요. 오늘은 교회 집사들이 이러한 일꾼들로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시작이 되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교회의 감독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목사와 장로들이 되겠죠. 교회 감독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신중하게 그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교회 감독이라는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시면서 이러한 자들을 세우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난 것인가? 교회에 어떠한 그 배경에서 또 어떠한 뜻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이 주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리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그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거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처음 생겨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그냥 놀랍게 숫자가 놀랍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들은 더 이상 성도들을 이렇게 자세히 개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이제 지시를 받고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 제자라는 것은 이제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쭉 보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금방 캐치하시겠죠. 이제 교회가 막 갑자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 당시 이제 교회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복지 시스템이 있지 않았죠.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교회에서 돌보고 이제 케어를 했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골고루 돌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 뭐 오해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마니까 사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 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제쳐놓고 이걸 소홀히 하면서 사람들 한 명씩 케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련다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이 공동체 중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안수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직분을 주어서 교회의 케어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섬기는 자들이 세워진 것이죠.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집사라는 명칭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올인할 수가 없다. 거기 접대하는 일을 보면은 디아코네인, 잠깐만요. 맞습니다. 디아코네인이라는 이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디아코네인. 이게 이제 접대하고 섬기고 돕는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어근에서 명사 디아코노스, 디건, 집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섬기는 직분, 디코노스, 디아코노스라는 이러한 그 개념이 그때부터 초대교회에 알려진 것이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에 어떠한 공식적인 직분으로 감독과 함께 집사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맞아요. 특정적으로 집사의 직분을 받는 자들을 이러한 자들로 세우라는 말씀은 맞지만, 이걸 좀 넓게 본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자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어요. 8절부터 볼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니까 dignified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존경받는 자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 왜냐하면 그들이 보통 섬기는 모습이 배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망이 배어 있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배어 있어서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dignified. 누가 봐도 이건 뭐 자신의 어떠한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스며나오는 그 섬김의 모습, 그리고 영성을 통해 dignified 된 자들, 존경을 받는 자들, 정중한 자들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로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말을 하지 않는 자, 그 말이죠. 사람들에 따라 이쪽에 사람들에게 이 말했다, 저쪽 사람들에게는 저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소통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일구이연을 하게 되면 교회는 분란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들은 건 이건데, 아니 내가 들은 건 이건데 하면서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이 집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술에 인박히지 아니한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옛날 말입니다. 술에 인박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술을 좋아하지 않는 자, 술 취하지 않는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은 좀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다 먹고 다 마시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너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먹고 싶은 거 많고 마시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지만 절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절제하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일을,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없는 자를 세우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사역을 펼치고 구제를 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 일꾼들은 돈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이 헌금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돈에 더러운 이익이 있으면은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없는 자, 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비밀은 성경적 진리를 올바르게
아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깨끗한 양심은 그 아는 대로 행동과 양심이 일치한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성경 구절에서도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는 자들을 일으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검증의 과정을 꼭 거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검증의 과정을 꼭 거치면서 그들이 모든 면에서 이 정도면은 확실한 방향을 취하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 충분히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직분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이 좀 이렇게 해석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11절 다시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게 이제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오늘날까지 토론이 되고 있는 이 구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어에 보면은 그냥 구나이카라고 여자들이라는 뜻인데, 문맥에 따라 아내도 될 수 있고 문맥에 따라 그냥 여성도 될 수 있는데, 이 11절은 문맥에 따라 아내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집사들의 아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상관이 없이 여성들 중에 이 안수를 통하여 집사 직분을 받은 자도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양쪽 다 이 해석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늘날까지 세계 교회를 보면은 이것이 좀 다른, 교단마다 교회마다 좀 달라요. 조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면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언젠가 이 이슈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닥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여자들, 구나이카를 안수 집사님들의 아내로 해석하는 자들은 이 문맥을 따라 이제 12절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절을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분명히 그들의 아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울 때 이 부부가 같이 가는 게 아닙니까? 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에게도, 남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면 여성들에게도, 아내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같이 보면서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그냥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여성들 자체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은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에게도 직분을 주어 안수하여 세울 수 있는, 집사의 직분을 주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왜 문맥에서 그렇게 보냐 하면은 앞부분에 감독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감독의 아내들에 대한 말씀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 집사에 대해 말씀을 주시면서 집사의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가? 집사의 아내들이 이렇게 신중히 우리가 세워야 된다면 감독의 아내들은 얼마나 더 신중히 세워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집사의 아내들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서 16장 끝내면서 그 교회 일꾼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분이 그 교회의 자매 베베입니다. 베베. 근데 그 자매 베베를 가리켜서 디아코논이라고 여성으로, 디아코노스는 남자 집사, 디아코논이라고 여자 집사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충분히 여성 집사라고 볼 수 있는 그 타이틀을 사용해서 베베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여자들은 그냥 여자 집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문맥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보고 있어요. 후자가 맞는 게 아닌가. 성경 전체를 보고 초대교회 전체를 보면은 여성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직분을 받아서, 뭐 직분 없이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을 귀한 베베처럼 브리스길라처럼 귀한 직분자로 세워갖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또 교회의 그 덕망을 위해 사용하신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에게도 이렇게 안수를 통해 직분자로 세울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것은 오늘날까지 굉장히 토론이 되고 있고요. 100%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시는 큰 의미만큼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든. 남자 집사의 아내로 보든 여성들이 집사 직분을 받아 이 직분자가 되든 어떻게 보든지 간에 똑같은 기준으로 그들은 정숙하고 모험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라라는 큰 그 의미만큼은 어떻게 보나 변하지 않죠. 제가 종합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며 이 그 세 가지 좀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간추려 보았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무엇보다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품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주 감독에 대해서도 이면을 보았지만 집사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볼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이 리스트에, 이 목록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경영성이 뛰어난 자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러한 그 어떠한 누앙스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경영을 잘하는 자, 능력이 많은 자, 이게 아니고 하나같이 다 성품입니다. 하나같이 다 그 내면의 모습입니다. 정중하고 말에 신뢰가 있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청결한 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같이 다 내면의 모습이에요. 성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사람이 운영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무슨 최고 CEO고 교회 아닙니다. 그런 컨셉은 세상 그 회사에는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최고 운영자가 주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님이시죠. 그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냥 기능만 다를 뿐이지 그릇들로, 일꾼들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적으로는 목사이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이지만 그 중심의 모습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2000년까지 왔죠. 좀 2000년 동안 계속되는 왕국 봤습니까? 2000년 동안 계속되는 회사 봤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기업의 컨셉을 따르면은 2000년이 뭐예요? 20년 가기도 힘듭니다. 20년 가기도. 근데 2000년 동안 계속 스트롱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드리는 것뿐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내가 열정으로 내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열정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일에 자신을 들여갖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라가는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라가는 믿음, growing faith. 자라가는, 성장하는 신앙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감독들에게는 6절에 새로 믿은 자들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집사들의 경우에도 10절에 검증의 기간을 꼭 거쳐갖고
집사의 직분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세워져 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학교와 같은 것이에요. 계속 양육받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양육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려고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양육 프로그램, 많은 훈련,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자라가면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마지막 포인트가 있는데 권면이 이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섬기십시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두 가지 상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집사의 직분, 섬기는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 확신을 얻게 된다. 이 아름다운 지위는 교회 안에서의 지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섬기는 일꾼들이 되면은 교회에서 참 존경을 받잖아요. 참 아름다운 직분자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지위를 받고 사람의 그 인정을 넘어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이 서신서가 끝날 때에 여러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서신들이 몇 개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서인데 로마서 16장 끝나면서 29명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자 자신의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4장을 보면 9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잘 모르는, 아는 이름도 있지만 잘 모르는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은 자이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알고요. 우리가 다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는 일 누가 알아주겠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 아름다운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게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급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세웠지만 그 후에는 전도자들 그리고 목사 곧 교사를 세우셨는데, 목사 곧 교사를 통해 무슨 일을 하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Equipping the saints, 그들을 무장시켜서 온전한 성도로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들을 통해 세우려 한다. 근데 딱 가운데 뭡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며 사역을 맡겨서,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역을 맡으면서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담력을 얻게 돼,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고 아름다운 지위를 받게 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